되면 저희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합니다 하는 게 저를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3절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알고부터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장자로 사랑하시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아침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우리 이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어,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 전 세계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약 140여 개국이 독립이 됐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회복됐는데 우리나라도 그때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광복이 됐습니다만은 지금도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 저는 이영경 성사를 처음 봤을 때 뒤에 이스라엘 국기를 봤거든요. 그때 제 마음에 엄청 감동이 왔어요. 내 감동이 오면 뭘 좀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뭐든지. 그렇듯이 우리 또 폴성 목사님 뒤에도 이스라엘 국기가 있고 저는 이제 뒤에 다윗별이 있습니다만은 2023년 9월 3일 주일날 새벽 2시 반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 이게 꿈인가 생각 싶어서 눈을 비비도 계속 계시고 화장실 갔다 와도 계속 계시고 그래 해가 뜰 때 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아이고 사진을 찍어 놓지 그랬냐는데 그런 생각이 없었고 바로 이 다윗별에 나타나신 거예요. 다윗별에 예수님 모습 그대로 나타나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가신 다음에 제가 계속 질문을 하는데 우리 영국에서 공부하신 그 이승열 목사님이 제가 초청을 해서 필리핀에 와서 어, 선교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약 200명의 현지 지도자를 모아놓고 서번트 리더십을 강의할 때 마지막 그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때 그 장면을 이제 실질적으로 시연을 했어요. 그래서 순교적 신앙으로 앞으로 살아갈 사람을 나오라 했는데 200명이 다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엔 제가 나갔죠. 저도 순교적 신앙 사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나가서 번제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번제단에 제가 누워있고 이승일 목사님이 이제 축복기도 해주는데 전 난생 처음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온 몸에 강력한 전류가 흐릅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순교적 신앙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요즘 제가 묵상하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인가 그 말씀인데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모두가 부르심이 확실하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 뭘 믿느냐 믿음으로 사는 게 의로운 길인데 이스라엘을 좀 택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축복하시고 유대인이 회복되면 주님 오신다고 마태복음에 약속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줘도 아직 그렇게 공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 참 너무 귀하게 여기면서도 제가 자주 못 들어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한 20년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서 시편 120편 6절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 예루살렘에 사랑하는 자를 형통하게 합시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스라엘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스라엘 가고 싶다 했더니 저한테 돈이 없었어요. 목회 개척교회 작은 교회 담임을 하면서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냥 새벽에 기도만 하고 사택에 들어왔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한동안 왔다간 의대생 그 당시는 의대생이었는데 그 의대생이 이제 졸업을 받고 개원을 해서 병원을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통장 번호를 알려달라고. 그게 친밀한 것도 없는데 물론 큰 딸하고는 친구지만 그래서 알려줬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많은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시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품고 계속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이스라엘을 사는 사람들 보면 더 친근감이 가고 또 더 아주 그래서 폴송 목사님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 가서 그 미시간 지원의 기도의 집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다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 여러분들, 이제 나팔절을 맞이해서 5,786년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곧 속죄일이 오고 또 장막절이 오고 하는데, 이스라엘 갈 때는 다른 계절도 좋지만 저는 장막절, 초막절 때가 많이 가는 이유가, 전 세계에서 어, 이 성경의 구약의 말씀처럼 지금도 약 5천여 명이 장막절에 올라와요, 이스라엘에. 우리나라 추석하고 같잖아요. 그때 올라와서 계속 이스라엘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또 시가행진하고, 그 시가행진할 때 엄청 아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는 게 참 좋다고 보는데, 물론 미리 예약 안 하면 방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옵니다만, 아무튼 우리 모두 이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가서 함께 올드시티도 돌고, 미시간 쪽이고 머물면 되니까, 머물면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면은 거기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머물면서 서로 주 예수님 가신 길도 묵상하고,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오실 길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짧게 전하라 말씀하셔서 벌써. 간증하는지 몰랐고요. 그 그러면은 김수보 선생님이 얘기한 나팔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을 해드리고, 그 그림에 대해서도 여쭤보셨었잖아요. 그 그림에 석류가 있었고 꿀이 있었고 나팔이 있고 5786 써 있었고 샤나토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5786은 좀 전에 설명하신 대로 지금 2025년 9월 22일 이때부터, 이게 뭐 시간이 나라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요 지금 어제 오늘 요 무렵부터 이제 5786년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샤나토바는 새해 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는 그 인사를 그렇게 써놓은 거고요. 어,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히브리 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로시가 머리라는 뜻이고 하샤나가 아마 해 이런 걸 거, 해, 년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새해라는 뜻인데 그게 왜 그럼 한국 사람들은 나팔절이라고 부를까? 그럼 그거는 그 성경에 그달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고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나팔절 한국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것 같고 미국에서는 뭐라고 부를까 궁금합니다. 그렇고, 그리고 그 저기에 있는 그 석류 그림은 석류가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토라의 그 계명이 613개고 석류 알을 613개라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그 말씀의 그 풍성한 축복 이런 것들 또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저 그림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꿀단지 그림은 어, 지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풍습이 사과에 꿀을 찍어서 이 나팔절에 먹어요. 그래서 그게 있는데 사과도 꿀도 다 달콤하니까 정말 달콤한 한 해가 되자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제가 그냥 느끼기에 저 꿀단지의 그림은 말씀이 꿀송이 같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서로 축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유대인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뿔나팔은 그 나팔을 불 때 경각심을 주잖아요. 그래서 깨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그림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팔절은 유대인의 새해.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절기잖아요. 지금 가을 절기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가을 절기가 시작됐는데 봄에 6월절 지나고 이러고 와서 이제 가을 절기로 들어오면은 나팔절 다음에 그 음키푸르 네, 음키푸르라고. 속죄, 대속죄, 네, 네네. 그치. 영키포, 네. 네.
그렇게 그게 이제 곧 오고 그리고 나서 장막절이 오는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딱 이 나팔절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서 2000 그때가 2017년, 18년이었는지 제가 기억도 잘 못하는데 그 나팔절부터 예루살렘에서 저희가 지내면서 이 염키푸르를 보내고 그래서 거기 그 통곡의 벽 거기서 같이 그런 행사하는 것도 참석하고 나팔 소리도 듣고 저희도 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쇼파레를 구입해서 저희 아이들이 그때 동양의 조그만 아이들이 커다란 쇼파를 들고 불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놀래고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불어? 막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자기네들도 못 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다 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내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짧은 것도 있거든요. 음, 음. 걔는 그걸 들고 불고 자기네 사이즈 좀 맞게 이렇게 해서 그거를 구입해서 내내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 불고 다녔던 추억들이 좀 생각이 나고요. 근데 저희가 묵은 숙소가 아랍인들 동네에 있었어요. 거기가 좀 저렴했기 때문에 그쪽에 또 기도하시는 분, 기도의 집 같은 것들과 숙소를 같이 하시는 선교사님 댁에서 지냈는데 선교사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동네에서 불면 안 된다. 왜요? 그러니까 그 사람, 중동 사람들에게는 이게 나랑 싸웠자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달라 이런 또 얘기도 듣고 예전에 누가 이렇게 그걸 차에서 불었는데 이렇게 돌이 날라와서 유리창이 깨지고 한 그런 것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갖고 저희가 전혀 그런 지식 없이 가서 막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그런 거 상관없이 막 불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막 또 동양 아이들이 부니까 뭐 유대인이든 아랍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예쁘게만 봐주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여튼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냈고 장막절을 거기서 이제 대속절 이후에 이제 수콧이라고 초막절이 이제 오는데 그 시간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스라엘 가게 된 게 너희가 장막절을 이스라엘에서 보내라고 주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서 그때 들어갈 수 없는 건데 들어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선교사였고 저희 한 달 사는 재정도 너무 빠듯한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직행이 없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태국을 거쳐서 태국에서 직행으로 이스라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생활비를 일단 아껴서 태국까지 가는 경비를 티켓팅을 했고요. 그러고 났더니 일사천리로 어떤 것들이 막 진행되는 거예요. 그 머물고 있는 숙소도 연결이 되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재면서 더 놀라웠던 건 한 500여만 원의 경비가 필요했는데요. 그때 위드으로 이제 그 다음 티켓팅을 했던 것 같아요. 비행기 이스라엘 가는 그 5명의 왕복 티켓을 끊고 있었는데 저희가 캄보디아 오지에 있었는데 제주 거기가 돈 관리하는 데가 세무서죠. 그쪽에서 너무 어렵게 8월 말일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한테. 그러면서 이몽빈을 막 찾아요. 그래서 전화를 연결한 것도 너무 신기했고, 안 쓰는 070 전화기가 전화가 온 적이 한 번도 없는 전화기인데, 글로 전화가 와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찾아갈 돈이 있는데 안 찾아가서 이게 이번 8월 안으로 그 확답을 주지 않으면 그냥 나라의 국고로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 어, 너무 놀랐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 게 있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그랬더니 그 직원이, 공무원이 네라고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옆에 남편 이제를 통해서 계좌번호 불러드리고 이렇게 하고 탁 들어가기 정말
한국 추석 시즌이었거든요. 그 해에 이 장막절이. 그래서 그 전에 딱 9월 1일인가 돈이 딱 정확하게 550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너무 놀랍기도 하고 연락 온 것 자체가 기적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재정을 가지고 너무 풍성하게 썼는데 이스라엘 가서도 그 은총이 계속 따르는 게 저희가 이스라엘 들어갔던 날 비가 막 왔거든요. 근데 막 폭우 같은 오는 게 아니라 잔잔한 비들이 막 내렸는데 그 한국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사님 그 축복의 비를 끌고 오셨네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셔요. 알지도 못하는 분이. 그래서 이게 무슨 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의미를 별로 부여를 안 하고 살았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렇게 장소를 옮길 때마다 그런 비들이 좀 따라다녔고,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서 어디 이렇게 갔을 때 그런 비가 오면은 저희가 이렇게 어딘가를 방문하고 떠날 때 갑자기 예고 없던 그런 비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함으로 이동하고, 저희는 다닐 때 늘 차 안에서 방언기도 하고 축복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쇼파를 늘 차에 싣고 계속 그 땅을 향해서 막 창문 열고 불고 했는데요. 지금 청주 오고 이렇게 애들이 좀 크고 나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지금 멀어져서 마음이 아프고, 지금은 가끔 정말 저희가 이렇게 부탁하면 불고 이렇게 해서 조금 영적으로 저희도 돌파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나팔절인데 제가 쇼파를 안 불었던 게 생각나서 아까 선교사님이 쇼파를 들고 있어서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나팔절에 대해서 나누라고도 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팔을 안 분 저의 죄를 잠시 또 지금 회개합니다. 어, 그런 마음이 있고 너무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왔고요. 거기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계속 신기하다고 계속 했던 게 저희가 그 사해 바다도 그렇고 어디를 갔을 때 관광지에서 하는 그런 데로 간 게 아니고요. 렌트카 하나 빌려서 그냥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가 찍고 다녔거든요. 근데 다 페이를 하지 않고 너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또 그 갈릴리에 가서는 배를 타는데 저희는 막 다 이렇게 할인을 해주시고 또 뭘 나눠주시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은 너무 좋다. 이렇게 너무 베풀고 이런다. 이렇게 하고 다른 장소에 어디 가서 관광 오셨던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우연히 뵙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고 또 아는 분을 거기서 또 뵌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제가 너무 좋지 않냐. 우리 배 탔는데 갈릴리에서 배 탔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다 깜짝 놀라시면서 우리는 다 바가지 쓰고 돈을 공짜로 탔다고 막 너무 깜짝 놀라서 몇백 불을 주고 하시고 막 이랬다고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정말 특별하게 이 순종하고 왔기 때문에 이런 은총을 베푸시나 보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또 통곡의 벽에서 페이스북에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를 아시더니 메시에 거기에 지금 자기도 이스라엘에 왔는데 좀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 뒤에 걸린 저 무지개 깃발이거든요, 저게? 저거를 저한테 이게 수제로 만든 건데 페이스북에 그냥 저를 봤는데 주님께서 이거를 이 딸에게 주라는 강력하게 음성을 주셔갖고 이스라엘에서 그 만나서 제가 저 깃발을 또 받아와서요. 그 이후로는 이제 아이들은 나팔 부고 저는 저 깃발을 흔들면서 계속 예배를 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저 뒤에 이스라엘 국기는 제가 고성에 왔을 때 저희 집에 어떤 분이 그냥 어떻게 알고 보내는 저게 날라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때 첫 번째 베델 월십 하우스를 경상남도 고성에서 열었고요. 여기 청주 와서 지금 이 장소에 주님 주셨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저걸 항상 걸고 이스라엘 잊지 않고 기도하고, 저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영적 유대인이라는 마음으로 9시, 12시, 3시에 주님 앞에 이제 가서 하루 3번 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가장 첫 번째 기도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 그래야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의 모든 목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이 다 구원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주님이 이루실 일들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하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더러
이슬 선교사님이실까요? 막 이렇게 엄청 반갑게 물어보시는데, 왜냐면 드무니까 그런가 봐요. 너무 죄송한 거죠. 아닌데. 그래서 주님께 지금은, 주님, 이스라엘로 좀 보내주십시오. 당당하게 이제는 이스라엘 선교사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싶습니다. 선교사로 선포하세요. 아멘. 그러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예, 네, 두 분들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이제는 네, 전에 같이 않아서 벤 야후다 거리 우리나라 명동 같은데 청년들 한국 청년들이 매주 토요일 날 한 시간 좀 넘게 찬양을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와요. 관광객도 몰려오고 그래서 옛날에는 돌을 던졌는데 이제는 함께 찬양해요.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펄송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뜻이 있는 분들이 또 이스라엘 가서 올드시티도 물론 걸으면서 기도하지만 그 벤야후다 거리에서 찬양도 같이 하고 또 이스라엘 올드시티에 큰 기도의 집이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다 순회하시면서 하면서 목사님하고도 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참 더 영적 부요함을 누리게 될 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중에 좀 보태실 거나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 없으면 제가 조금 애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우리 번역에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거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이 우리가 모아딤이라고 그러고요. 모아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그 하늘의 별과 달과 이걸 통해서 지금 계시하시거든요. 최근 계속 블러드문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놀라운 일은 추석이 되면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그 일주일 동안 연휴가 생기고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데 강원도 황지에서 예수원을 오픈해서 평생을 중보기도하셨던 배천덕 신부님, 중국에서 태어나셨죠. 그 할아버지가 무디를 도와서 그, 에, 그 사역을 했던 토리 박사님의 손자죠. 그 아버지는 중국에 계시다가 하루 하나 잊어버려가지고 우리나라의 대전 근처에 유성에 머물면서 6.25 때 팔, 다리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의족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셨고요. 손자 되시는 대천덕 신부님은 우리나라의 뭐예요? 그 이피스코팔 처치 뭐라고 그러죠? 성공회 신학교를 재건하기 위해서 책임자로 왔던 분이죠. 그거 끝난 다음에 모든 거 다 버리고 강원도 황지에 가서 아주 제일 가난하게 사시면서 그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그 조영기 목사님이 발행했던 그 신앙계라운 잡지에 계속 실은 것을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그 칼럼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추석을 지키는데 추석하고 성경에 나오는 장막절하고의 초막절, 히브리 말로 수카스라거든요. 이 연결을 이게 설명을 했어요. 그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아티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이 유대인의 구원을 우리 민족에게 맡겼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남의 성까지도 막 한국식으로 번역하는데 토레이라고 하는데 토레이 발음이 아니고 우리 톨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T-O-R-E-Y 톨이. 지금은 그 아들이 그 사역을 하고 남과 북이 열리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제 한국 분들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 황지 핫사밀이라고 합니다. 제가 시간만 되어 가서 머물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하고 다른 뭐 코멘트나 질문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은 이제 휴거에 참여하게 되죠. 그렇죠? 듣지 못한 사람은 이제 환란을 통과하게 되죠. 질문 안 하시니까
제가 또 조금 보탰습니다. 또 다른 코멘트 있으세요? 그럼 송만찬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셔야 들었다고는 증거가 나는데 안 들으신 것 같으네요. 우리가 매번 성만찬하는 이유는 우리 번역에 빠져 있는데 불행하게도 고린도전서 11장 25, 26에 S 오픈 S 자주 성만찬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셨죠. 그리고 이 성만찬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늘 쓰는 엘리먼트를 가지고 성만찬으로 집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쓰는 것이 이제 이거죠. 이제 나사브레드라고 이걸 늘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고 베이크를 했지만 우리가 보면은 39번 채찍에 맞아서 이 살집이 떨어져 나온 걸 여기 볼 수 있죠. 얼룩덜룩하고요. 구멍이 나 있지 않습니까? 두 손과 두 발에 못에 찔리시고 허리에 청에 이마에는요 가시멜리관 찔리셔서. 자, 김수봉 목사님 계세요? 어디 가셨어요? 김수봉 목사님. 네, 잠깐 자리에 안 계셔요. 아이고, 이걸 아, 들으셔야, 오셨어요. 김수봉 목사님, 이거 들으시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냐, 말씀을 보내어 치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 110편 20절에 말씀을 보내어 치료한다. 천주교에서는 뭐 마리아 상에서 눈물이 나오고 하면 뭐 수만 명이 모여들고 뭐 그걸 가져가면 낫는다고 그러고 저는 뭐 그럴 수 있지만은 그건 성서적이진 않다. 저는 말씀을 보내어 치료한다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거든요. 말씀 아멘. 듣는 중에 치유가 일어나고요. 또 잠언 4장 22절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건강을 준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구약이 히브리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메디슨이다, 약이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불법으로 와 있는 모든 인포머티에서 연약하게 하는 영들을 묶임을 받고 떠날 줄로 믿습니다. 김 목사님 믿으시죠? 아멘. 김수봉 목사님. 마이크 김수봉 꺼. 목사님 지금 필리핀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여기 에지에 보면 이제 한 자국이 있어요. 이 저주받은 자는 완전히 빨가벗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아담의 범죄 때문에 온 질병과 재앙과 저주들을 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며 100% 하나님인 예수님에게 덤핑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범죄 전에 있었던 갖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류를 중요하게 여긴 성류 안에 613개의 알이 들어있거든요. 정확히 토라, 모세오경에 613개의 율법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년 동안 피 흘리는 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는 찌찌거든요. 민수기에 나오죠. 613개 율법을 상징하는 걸 잡으면 내가 나으리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죠. 했더니 그 흐르던 피가 그냥 멎어버렸잖아요.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걸 축복하겠습니다. 바르카타 아도나이. 우리 가지고 계신 거 좀 위에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성만찬.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성만찬 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르카타 아도나이 엘로헤네 멜하우람. 아모스의 레인 미하레 브레사야 아도나이가 King of the Universe who brings forth bread from the earth. 왕중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축복합니다. 흙에서는 밀이 으깨지고 부서서 밀가루와 물만 가지고 만든 마사브레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This is my body which is broken. 너희들의 찢기는 바 내 몸이라고 하시고 두 개로 찢으셨습니다. 마치 자기 몸을 죄인들에 맡기셔서 몸을 찢으셔서 왜 몸을 찢으셨을까요? 왜 채찍에 맞으실까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아멘.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피 흘리는 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내가 네 병 고쳤다 안 하시고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 말씀하잖아요. Your faith
made you well.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지키신 몸을 상징하는 브레이카를 우리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지금 필리핀의 권정자 목사님 들으셨고 또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 들으셨는데, 자, 믿음으로 지키신 몸을 하나님의 성전에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잔을 가지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번역에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이 세 번째 잔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은 잔을 4개를 놓습니다. 성경 어디에 나오죠? 우리 스리랑카에서 우리 목사님 어디에 나오죠? 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믿음의 단계를 4가지로 했는데, 그래서 잔을 4개를 놓는데 예수님이 픽업한 잔은 몇 번째 잔이요? 세 번째. 세 번째 잔, cup of redemption, 리듬션. 구속의 잔. 구속이 아멘. 뭐예요? 예수님이 폐업한 거예요. 아멘.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성경 어디에 나오죠? 율법의 저주가? 신명기 18장 16절에서 68절까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기는 엄청난 저주와 질병과 재앙, 이것을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리딤하셨다, 속량하셨다, 폐업하셨다. 아멘. 김수호 목사님,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도의 집을 하시니까 영적인 공격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렇죠? 꼭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클렌징하는 기도가 도움이 되겠죠. 예수님이 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바르카타 아도나이 엘로헤inu 멜하우람 보레이 프리아가 베나메 블레사이 아도나이가 킹 오브 유니버스 크리에이터 오브 더 프루트 오브 더 바인. 왕중이신 하나님의 성축함에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나무가 깨지고 벗어서 포도즙이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은 This cup is my new covenant in my blood.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의 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모인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제자들은 다 어릴 때부터 유월절을 경험했고 observe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친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을 받기 전에 유월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면 굉장한 파워가 생기고요. 하나님의 쉐키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죠. 아멘이죠? 아멘. 자,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하나님의 성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 죄가 오염되지 않은 피를 흘리셔서 아담부터 내려온 원죄와 자범죄를 맑게 씻어주셨습니다. 원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 죄책감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어제 우리 미국에서는 그 전 세계 방영이 됐는데요. 찰리 커크의 그 메모리얼 예배에 10만 명이 모였죠. 그때 그 부인 에리카가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청년을 나는 용서한다고. 그리고 내 남편은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캠퍼스에서 이 사역을 했다고.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리고 그 범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제 같이 이제 고백하게 되고 정부가 줄 수 있는 엄청난 현상금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서도 그를 추모하며 일단 언급하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거룩에 대한 그 갈급함과
지금 캠퍼스가 특별히 뭐 우리 미국에서 세계적인 대학들이 다 좌경화되고 특별히 엔타이세미티즘 세대 대체 신학 때문에 엄청난 반유대주의가 콜롬비아 대학이나 뭐 하버드는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불행하게도 제 기도 제목입니다. 어제 WMI가 이걸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니까 좀 누구 하는가 좀 김수봉 목사님 같은 세워주셔서 나팔절이 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좀 했더라면 좋은데 그냥 지나가서 제가 이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의 신학교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대체 신학 그리고 이 엔타이세미티즘 무서운 일들인데 몇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김수봉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이현경 선교사님 네 분, 몇몇 분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 저분들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론의 축복하고 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방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파서 뭐 기도드는 이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칼을 날카롭게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초자연적인 기사표적으로 죽어 있는 영들을 살리는 아멘. 그렇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살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하는 죽는 것은 영이 죽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볼 때 영적으로 죽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 속에서 이단 사상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텔아비브에서 1년에 한 차례 그 게이 퍼레이드를 하고 정부에서 서포트 하잖아요. 왜냐하면 속빈 강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지금 엄청난 유대인들이 초자연적인 기사표적으로 사울에게 나타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꿈에도 막 계시하시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는 메시애닉 주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슬람도 그렇죠. 힌두교인들도 그렇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론의 축복 선포하겠습니다. 예브레이카 다 한번 손을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면 이게 신명기 21절 히브리 알파벳 22개인데 21번째가 이제 신이거든요. mighty, 능력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아니면 이빨이라는 표현도 되고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반면에 또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천주교에서 보는 것처럼 마리아의 팔에 안긴 어린 아기가 아니고 유다의 사자입니다. 아멘. 유다의 사자입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븐 마운틴. 그렇죠? 이제 가정, 정부, 비즈니스, 미디어, 에듀케이션, 엔터테인먼트 뭐 또 하나 있는데 하여튼 그 분야에 왕 중의 왕이 선포하고 우리나라에 불행하게도 많은 미디어가 지금 좌경화되어 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가 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묶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온 열방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뉴 밀레니엄 천년왕국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 멀지 않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히브리 말로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아까 이현경 선교사님 가셨던 예루살렘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지만은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또 다른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가급적 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라라 예. 마침 목사님 제 가까운 데 있는 그 현지인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한 거예요. 나팔절이니까 나팔절 좀 와서 소파로도 부르고 좀 아, 같이 하자고. 근데 그 교회는 1년 내내 그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절기를 다 지켜요.
다 지키면서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필리핀에도 그런 교회가 있던 게 너무 감사하고 언제 우리 저 폴성 목사님 오시면 그 교회 가가지고 말씀도 선포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권정자 목사님하고 지금 김수봉 목사님하고 같은 도시에 사시는데 얼마 떨어졌는지 몰라도 그렇죠? 자주 20분 거리, 만나지 못하지만 또 예? 20분 거리, 20분 거리. 20분 거리. 이 세상이 얼마나 높습니까?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김사용 목사님 또 우리 계속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몇 주 못 들으시다가 우리 미국 저쪽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가보셔야죠. 나이아가라 폭포는 나이아가라. 거기 갔다 오시면 10년 젊어지는 곳입니다. 미국하고 접경이죠. 와우. 나이아가라. 아멘. 거기서 우리 목사님 들으셨는데, 목사님 그쪽에 뭐 좋은 소식 있으세요? 우리 조금 전에 계셨는데 어디 가셨나? 자, 우리 김사영 목사님 어디 계시죠? 어디 가셨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방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치유 사역자들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하는 수많은 사람들 있죠. 교회에서든지, 이웃에게서든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나는 치유 사역자로서의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병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역할, 또 상담도 해주는 역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적으로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매일같이 항상 또 경험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요. 사실 이 병을 고친다는 것은 인생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그 말씀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러면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렇습니다.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즉 나의 인생을 다 고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사함이 있잖아요. 이 죄사함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죄사함과 치유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누가복음 5장 19에서 20절을 보면요. 이게 잠깐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침상째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그럴 때 예수님의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그러면 그 친구들은 중풍병자인 그 자기의 친구를 침상째 들고 갔는데 치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이 듣기에는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일어난 다음에 2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죄 사함과 치유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버섯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잠언 4장 22절의 말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즉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약이 됨이라 뭐 상관없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의 의미냐면 그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신다? 그 말씀이 곧 복음이요 말씀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던 그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이 실상이 되어서 나에게 사건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사건이 돼야 된다. 뭐가 되어서 실상이 되어서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면은 내 몸에 있는 어떠한 질병도 말씀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유는 이제 치유하는 것들 치유로 하잖아요. 치유는 전도의 수단이 아니고 복음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치유는요. 전도의 수단으로 치유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유는 그 자체가 복음이다. 왜냐하면 그 치유는 복음에 의해서 회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 간과해서도 안 되고 복음이 내 안에서 회복될 때에 나의 모든 문제가 밥 먹을 때 해결되고 모든 질병도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은요, 우리 치유 사역자들은 주위에서 만나는 또한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수많은 문제들로 엉켜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담하러 오잖아요. 어, 선교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했을 때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핵심을 찔러줘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내 안에서 회복될 때에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질병도 같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말씀 그 자체가 복음이요 신유 그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잊지 말고 지금 제가 이렇게 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맞아.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돼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항상 뭐가 된다?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 세상으로부터 보호받는 사건, 악한 자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는 사건,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사건.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실상이 되어서 나에게 사건이 된다. 어떻게 매일같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말씀과 함께 산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 사역자들은 늘 가지고 내가 이제 대해야 될 그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웃들,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또한 다른 선교사님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나 다른 것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 다른 것이 무엇을 일으키는가?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내 마음을 파괴시키고, 상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뒤에, 면역 체계가 깨어지면서 질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나에게 권세와 능력과 또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 반응하지 즉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상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현상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본질적 반응을 하죠. 사도 바울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은 아마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마 없을 거예요. 스트레스로 본다면요.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스트레스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그 세상에서 주는 그런 스트레스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적 반응으로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었을 때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이제 각자 이제 우리 다른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이제 마이크 여시고요. 기도 제목도 내놓으시고 내가 누구하고 어떤 사람과의 대화 중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좀 나눠주시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가 그 일에 대해서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또한 마음에 감동되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서로 대화하면서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벌써 이제 한 시간이 좀 지났네요. 어, 좀 이번에 이 시간에는요, 모든 분들이 마이크를 열어주시고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내가 경험했던 거 아니면 내가 어떤 성도들로부터 이러한 어, 질문을 받았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까지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김수봉 목사님 또 바쁘시는 미리 나가셔도 괜찮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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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음, 음.
그래서 시편 41편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랬습니다.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게 이제 이 말씀으로 선포되어 있죠. 이 선포된 것이 나에게 사건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또 병든 사람에게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사건이 돼야 된다. 이제 이것을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나쁜 일 일어난 것만 사건이 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서의 어떤 상황이 나에게 있어서의 어떤 일이 좋은 일로 나타난 것도 다 사건입니다. 제가 듣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저기 버팔로나 나야가라 쪽으로 미국 쪽에 오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요. 제가 안내도 해드리고 저희 집에 또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묵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쪽 뒤에 오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해당됩니까? 우와. 그럼요, 목사님. 저기 미국 여기서 저희 집에서 나야가라까지 한 40분 차로 떨어졌습니다. 멀지 아, 않아요. 예, 이야. 우리 정 목사님께서도 좀 그 멘트 좀 잠깐 좀 부탁드립니다. 좀 오래전인데요. 제가 신학 대학원 다닐 때인데 어느 여집사님이 저기 식사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사모하고 같이 갔는데 갑자기 오랫동안 하혈을 하고 있다고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님 진작에 얘기를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기도 준비도 하고 왔을 텐데요. 그러나 기도 부탁받으니까 같이 믿음으로 기도했는데요. 정말 제 자신도 놀랄 만큼 그 집사님이 며칠 뒤에 웃으면서 만나니까 막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 순간부터 하혈이 멈췄다고 말씀하셔서 아멘. 제가 깜짝 아멘. 놀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준비됐건 안 됐건 저는 전혀 준비 안 됐다고 느꼈거든요. 그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준비 안 됐고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께도 그것도 이쁘게 보시고 개입하시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서 제가 말씀 들고 식당에서 예? 사역하신 거죠? 식당에서. 아니 식당이 아니라 어느 여집사님이 저희를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자리에서 집에서. 갑자기 집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혈해갖고 고생 중에 있다고. 그러면서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제 생각에는 미리 얘기해 줬으면 제가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준비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한 개도 없이 그 자체도 믿음으로 보시고 아마 제 믿음이 아니라 아멘. 그 여집사님 믿음인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던 그 치료해 주신 것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준비 좀 덜 됐다 느낄 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담대하게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고 아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아멘. 목사님 거기가 그 캐나다였죠? 아니요, 전 미국 쪽에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 그 여자분 아니요, 기도하실 그 때 당시에는 제가 스프링필드 미조리에서 하나님 성에 미조리에서. 어셈블리과 세미나리 다닐 때입니다. 미국에서. 그때 대학원 다니고 그러니까 그때 장로교에서 그때 목사님이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 때죠. 예,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다. 예수만 믿으면. 그럼요. 그렇죠? 예, 주님 안에서 네. 주님 담대하게 안에서. 네. 기도하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주 큰 네. 격려의 말씀. 네. 그럼 이 네. 시간에 목사님, 우리 예. 모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한테 옮겨가도록. 아까도 이현경 선교사님 그 이스라엘 그 간증하니까 정일 교수, 이분이 여러 나라 다니면서 사역하는 그 평신도 대학 교수, 은퇴 교수인데요. 막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지금 그러셨거든요. 정 목사님, 지금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우리 모두를 아버지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나팔절, 염기포, 장막절 이 시기를 맞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자나 나중에 듣는 자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7배나 머리끝도 팔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3장 4절에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속에 권능이 감춰 있다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이 손을 얹어 그 통해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증거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놀라운 치유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역이 또한 될 수 있게 말씀의 사역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멘. 성철 목사님 귀한 사역 이렇게 이끄시고 있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귀한 목사님이요 더 충만함이 성령의 기름임이 7배나 임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들에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에리카 커크 어려운 때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 범인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 저희들도 이웃을 용서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는 주님의 영의 관계 영의 삼겹줄로 묶이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 임재하는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주영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귀한 사역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는 주님 우리의 그 말씀이 육체의 건강이 되는 말씀하셨사오니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가운데서 우리가 레마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빵 기구를 통한 선교 및 선교사를 위한 그 캄보디아 선교를 아버지는 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 선생님이 빵을 나눌 때 이게 생명의 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생명이 떡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용선 목사님 육신의 아픔이 있사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시는 가운데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멘. 나서리 예수의 이름을 응원하니 몸 안에 모든 균들은 악한 균들은 쫓겨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용선 목사님 김지음 사모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달 목사 안수 받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안수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 붓듯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귀한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모든 아픈 자들 아버지 말씀을 참여하는 분이나 아버지 나중에 듣는 분이나 아버지 하나님 아픈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마다 찾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날마다 마음의 평강과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영권을 주신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은 바로 영적 전쟁이오니 아버지 이길 수 있는 영권을 가진 귀한 사역자들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의 아멘. 시작은 이렇게 미약하나 끝이 장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영적으로 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감사합니다. 넘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복음 안에서 바뀌어질 때에 치유와 회복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 바꿔질 때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의 육체는 말씀과 영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육신 가운데서 즉각 반응하게 되어 있고 육신은 또 말씀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정을 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지금 말씀을 잃어버리면은 신기하게 사람 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먼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짜증이 자주 납니다. 그리고 화가 자주 나요. 작은 일이라든지 큰 일이라든지 뭐 어떤 일이든지 기분이 나빠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죠. 스트레스.
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하고 고민이 되고 이것이 바로 뭐에 의해서 그러냐면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사단이 주는 거죠. 성령이 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면요. 우리의 몸은 신기하게 거기에 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건강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내가 예수님 밖에서 살았을 때는 세상에서 살았을 때는 내 몸은 완전한 종합병원이었다는 거겠죠. 완전한 종합. 그러니까 병원에서 살아야 됐던 거죠. 늘 약으로 살았고 병원에 자주 가야 됐고 몸은 꼬챙이처럼 말라서 참 남이 보기에도 좋지 못하게 보이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내 몸을 완전히 치료시켜준 후에 그 치료시켜준 것도 말씀으로 치료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71이 됐지만은 7학년 일반이 되었지만은 아직까지도 건강한 이유가 이 말씀 때문에 저는 건강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하루하루가 뭐가 된다, 사건이 된다. 무엇으로 건강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 제자들한테 얘기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닮은 자가 되라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한국에 있는데요. 많은 저 선교사들을 만나고 또한 그 어떤 지인들을 만났을 때 수많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들어와 지금 병원에서 치유받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될까? 환경 때문에요? 상황 때문에요? 풍토병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은 이 세상은 그렇게 구조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그 십자가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내 안에서 받아들였으니 이제 저는 그것을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황에 의해서 살지 않는다. 세상에 의해서 살지 않는다. 뭐에 의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주님에 의해서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아까 우리 정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 집에 가서 그 하혈하시던 그분에게 그 안수 기도 요청했을 때 기도해 줬을 때요. 치유가 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주님이 동행하고 있던 것이죠. 정 목사님께서 늘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아도 주님은 아예 동행을 해버립니다. 주님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손 놓고 기도하면 그냥 치유가 되죠. 저는 그것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이후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얘기해요. 아나니아 일어나잖아요. 다음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안진뱅이한테 예수님 이름 거기서 안 붙였어요. 그냥 일어나라 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냥 일어나 걸어버렸던 이런 사건들이 바로 뭐냐면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어쨌든 우리 여기에 계시는 모든 우리 사역자님들은 주님이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무엇으로 증거해야 되냐면은 말씀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는가?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한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금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목사님들도 좀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하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마음이 아픈 거는 이제 그 전에 계속 기도 제목을 올렸었는데요. 여기 현지 목회자의 사무가 이제 혈액병, 암병으로다가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계속 낫다가 또 병원에 입원하고 계속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함이요? 란제리. 란제리. 예. 그 예. 목사님,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축사를 먼저 하셨거든요. 그리고 12제자 음, 파송하실 때 축사를 먼저 하라고 그랬었어요. 특별히 제3국은, 미국도 지금 그래요. 그래서 축사에 좀 더 깊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뭐 100%는 아니지만은 성경에는 병의 근원을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가 아니고 우리 모임은 그냥 예수님이 병은 다 짊어졌다. 성경에 그런 게서 그냥 축사하고 대적하고 명령하고 예. 그렇죠? 그 좀 다르죠? 그게?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란제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사역자죠, 사역자. 사모입니다. 사모. 아, 사모. 예. 사실 예수님께서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그랬어요. 오신 것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신 것은 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그 구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세상의 영적 구조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이거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택함받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살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축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도 마귀로부터. 즉, 마귀가 누구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죄는 마귀에 속해 있지만 마귀는 또 죄와 그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 마귀의 문제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우리가 영접했으니 이제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축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치유가 급속도로 될 것입니다. 예, 이 시간에 그러면 우리 라카의 정수영 선교사님께서 제안하신 란제리 사모의 그 질병 그 지역이 본질적으로 어떤 사단의 권세가 워낙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그러한 아무리 세상에서의 그 어떤 강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싸움에서 이겨놓으시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선포하라. 내 이름으로 뭐 구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우리 란제리 사모를 위해서 선포하고 축사 사역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 갖겠습니다. 이 방언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되고 흘러갈 수 있는 복된 일이구나 하는 믿음을 주셔서 저도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암 걸린 선교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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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마 성함은 좀 어려우신 모양이죠. 예, 선교사님께서 또한 기도 제목을 내놓은 우리 아들, 요한의 아들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저는 이제 우리 요한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아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굉장한 영적 그 감각이 탁월한데 지금 연단 받고 있어요. 이 연단이 속히 끝나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도록 이 시간 동안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하게 된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문에 그럼 포성 목사님 또 부탁할게요. 예. 네. 네, 저는
나팔들 딱 시작되는 날부터 갑자기 진물이 급격한 완전히 물 틀어놓은 것처럼 막 몸에서 흘러서 정말 막 거지를 다 붙이고 있어도 그게 금세 다 젖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새해 첫날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 그런데 감사한 게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빠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고백을 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날 밤에 거지를 다 붙이고 새벽에 깰 때 제 눈에 보이는 제 온 다리와 피부는 깨끗한 어린아이의 피부를 보여주셔서 아, 정말 이미 자얗게 됐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날도 계속 여전히 진물은 흐르고 아팠지만 맡겨주신 사역을 계속 해 나가면서 이 상태로 이러고 돌아다니고 사역하는 제 자신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 이렇게 묵상하는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했을 때 다니엘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이 딱 그 겸비하는 자세로 기도를 하려고 그 마음만 먹었을 때 이미 주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이미 받았고 응답을 하셨는데 21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천사가 오는 거를 마귀가 잡아갖고 못 가게 하고 21일 만에 미가엘이 파송되면서 이것들이 응답되는 것들을 본 것들이 좀 떠올랐고요. 그래서 그냥 저 나름대로 우리의 어떤 기도나 치유가 그 즉시 일어나지 않거나 이럴 때, 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타이밍도 있을 것 같고 뜻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마귀가 엄청나게 그거를 막고 싸우고 있구나. 그럼 여기에서 답은 기도밖에 없겠다. 그래서 기도가 이런 천사들이 일할 수 있는 양식이 된다고 하면 반대로 어둠들은 죄에 거할 때 그게 그들의 양식인 걸 제가 보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경남 고성 가서 처음 기도의 집을 할 때 그 땅 밟기를 기도하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 너무 거기가 혼탁하고 힘들었는데 3개월 정도 기도하고 나니까 굉장히 하늘이 열리고 맑아졌어요. 근데 9월 달이 딱 됐는데요.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교회를 이렇게 타고 갔는데 갑자기 비상 깜빡이 제 환상이었는데 열리면서요. 전국에 있는 어둠들이 이 땅으로 향해서 막 날아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주님 이게 무슨 일이죠? 하고 물었을 때 주님이 주신 답은 사람들이요. 9월달이 딱 그때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굉장히 고성에 사당이 많아요. 여기저기서 전부 다 그 제사 지내는 분향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귀신들이요. 왜 사람들은 제사밥 먹으러 온다고 하잖아요. 밥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먹으러 오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죄의 자리에 그들이 앉아서 그 숭배 받으려고. 그게 그들의 힘이고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천사들의 힘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이게 더 강화되고 어둠은 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잘 머릿속에 넣고 아, 나의 이거는 정말 기도로밖에 뚫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나실 때마다 제가 정말 깨끗한 저의 이 영으로 본 이 피부가 실제화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새해를 제가 맞이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아멘. 부족하지만 내놓습니다. 아멘. 우리 이향경 선교사님은 주님이 잠시 동안 사단의 가시를 두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워낙 그 어떤 주님이 주신 권세가 크고 능력이 크니까 잘못하면 사실 이 제가 지금까지 이 들었던 얘기들 중에 가장 좀 마음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요. 굉장한 권세와 능력을 받았던 은사자들이요. 나중에는 그 결말들이 다 파괴돼 버리더라고요. 정말 비참하게 돼버린 넘어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또 이름을 날렸던 어느 한 목사님이 내가 그분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분은 자기가 어디에 가서든 손만 넣어주면 어떠한 병도 낫고 어떠한 예를 들어서 맹인들 또한 기머거리, 벙어리, 안진뱅이 100%다 나는 그런 역사가 그렇게 컸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일본에서 노숙자가 돼버렸어요. 일본에서요. 직접 들었어요. 그분한테요. 그 뭐냐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우리가 그 교만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우리 이현경 선교사님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두었지 않나. 근데 이것이 한시적이에요. 계속은 아니에요.
어쨌든 주님이 원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것만 통과하면은 합격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이 시간 우리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애들을 하고 싶은 거는 정말 그거는 정말 제가 아멘으로 받고 감사한데요. 사실은 제가 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프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교만해갖고 주님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서 이게 속히 꺾이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그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제가 막 긁고 있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긁고 아프고 그럴 때는 정말 막 간절하게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찾잖아요. 그러지 않고 내가 너무 멀쩡하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교만할지를 너무 눈에 빤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답은 속히 제가 정말 낮은 자로서 바닥에서 늘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같이 네, 아멘.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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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사람의 이영희 목사님 소식 들으세요? 맥다널드. 목사님하고 자주 만나고 네, 지금 교제하고요. 어때요? 너무 건강하셔요. 너무 건강하셔서 책도 계속 지금 쓰시고요. 잘하고 아유, 계십니다. 할렐루야. 식사도 너무 잘하시고. 저 만날 때마다 아, 같이 밥 할렐루야. 먹는데요. 네, 식사하시고. 무난하세요. 우리 감리교, 우리 UMC 목사님이었는데 은퇴하시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저 이영영 선교사님 그 말씀에 참 동의가 됩니다. 예, 사람의 그 사람들에 있는 그 본질적 죄성은요, 생각과 육체가 죄와 아주 친하다는 거예요. 죄. 뭐가 생각과 육체가.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 죄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시작하죠. 세상에서 내 자신은 아직까지도 본질적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뽑아주세요. 맞아요. 아멘.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가시를 두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 있어요. 어쨌든 이 시간에 우리 이영경 선교사님의 그 완벽한 회개와 치유와 또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포스 목사님 그 정리 기도해 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전 세계에 파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들이, 모슬람이, 힌두교인들이 기사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불행하게도 한국에 250만 명의 외국인들이 노동자로, 유학생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와 있는데 저들이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또 모슬람들은 비밀이 그 정부가 파견해서 비즈니스를 하지만은 선교사로 파견을 받아서 한국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태원에 그 참사가 났던 것도 거기에 엄청난 이제 우리 모슬람 사원을 통해서 땅들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럴 땐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 원색적인 아버지 복음이 지금 약해져 버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도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것을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대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일을 이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진 것 없지만은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앉은 백을 향해서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때 아멘. 아버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분인 벌떡 일어나서 또 이제 일으켜 세움으로 인해서 거룩한 예배자로 성전에 올라간 것처럼 아버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를 아버지 교회 종소리가 들려도 교회 가지 못하는 영적인 불구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일로는 되지 쉽지 않은 시대와 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급하면 무당집을 찾아가고, 얼마나 급하면 절간을 찾아, 얼마나 급하면은 아버지 주여 통일교회 가고, 얼마나 급하면 신천지에 들어가고, 얼마나 급하면 구원파에 들어가겠습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 일생을 망쳐버리는 수렁에 빠져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무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십자가의 아멘. 능력, 보혜를 주셨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놀라운 기사표적으로, 그리고 악한 영에 눌려 있고, 그래서 아버지 마약을 끊지 못하고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아버지 우리나라 그 에이드스 환자가 자꾸 생기는 것도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만이라도, 특별히 학교의 폭력이, 그리고 아버지 이제 학생 젊은이들이 아버지는 엄마를 집에서 때리고 구타하는 놀라운 이런 일들 가운데 배후가 누구에 있는지 알아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 십자가 능력,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흩어져 있는 나라마다 사명을 주셨사오니 깨어 이 놀라운 무기를 사용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적은 무리지만은 창조적인 소수자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 시대에 갖지 못한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 탈 수 있고요, 자동차 탈 수 있고요, 아버지 좋은 아버지 쿠션 있는 신발 신을 수 있고요, 전기 사용할 수 있고요, 아버지 얼마나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모두 회개하며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에게 영권을 아버지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존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론의 축복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예바레카 아도나이 비시메레카 bless them and protect them with the blood of Jesus Christ. 야라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프나고 Heavenly Father make your face shine upon them gracious to them. 얼굴 향하여 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사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살레아스 오 Heavenly Father lift up your countenance. 한 분 한 분에게 웃으시면서 하늘의 샬롬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불의한 재물을 선교사님 손으로 옮겨주신다는 약속이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재정이 부족해서 하나님 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저여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풍성하게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고 온 우리의 부모님 세대 또 후원하는 교회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MK들 특별히 우리 요한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사역자로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저를 기업한 어둠의 영들은 묵기를 받고 떠날지어다. 다시는 아멘. 돌아오지 못할지어다. 한 아멘. 악한 영이 떠났더니 집이 비어있으니까 7영이 연합해서 8이 들어가서 또 괴롭혔다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속 사모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먹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검이 날카로워서 공격용 무기가 돼서 하나님 그 집안에 성령의 불이 마시는 놀라운 특별히 꿈에도 요한의 꿈속에 예수님 임재하셔서 풀어주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저요 놀라운 일들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방에 바르기만 했어도 죽음의 신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월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만찬 그 아버지. 식탁에서 저들이 쓰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성만찬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엄청난 기사표적이 일어난 이때에 아버지 안에 의식이 아니라 유래가 아니라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사님들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부족한 아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집에서 또 감사합니다. 재워주신다니까, 예. 재워주신다니까 제가 그냥 당장이라도